육조 스님이나 야부 스님, 종경 스님들 오가애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에 대해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풀이를 했는데, 오늘은 이 오가에 서리를 하신 하머 스님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서리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전 시간에는 육조 스님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석을 풀이를 했고, 또 이제 오늘은 이 제목에 대해서 하머 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조용하게 선적인 의미를 가미를 해서 부처님 일대기로 시작해가지고 또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8자 제목을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가지고 부각을 시켜줍니다. 제목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독송을 하고 있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하는 끝부분에 해당되는 600부 반야부에 속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 반야심경도 어떤 금강경 600부 금강경의 핵심되는 부분이라 이래가지고서 반야심경을 아침 저녁으로 애우고 또 재지낼 때나 우리가 독송하고 있습니다만,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마음심자를 붙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 반야심경에 대해서는 마음심자를 붙여서 우리가 심경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마음심자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 반야심경은 저 심자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1년 동안 설한 600부 금강 반야경 중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 심자가 우리 사람 몸의 심장부를 가리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건 마음이 아니고 심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 자체도 마음인데, 또 반야 밑에다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또 신경이라 이렇게 되면 말 뜻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반야는 마음은 이미 반야 속에는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심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 심자가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라는 속에는 마음 심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반야 심경 하면 중복이 되는 그런 뜻인데, 원축스님이라든가 신라 시대 원축스님이라든가 이 규기법사 반야심경 주석서를 보면은 이 심자는 우리 심장과 같이 반야심경이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람기타 심경 그 자체가 600부 반야경 속에 심장부에 해당되는 경전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나 노스님이라든가 강주심한테도 모두 묻고 그러면은 반야의 마음의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해석을 잘 못 땡깁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에는 마음심자가 없지만 반야심경에는 마음심자를 붙이니까 그 조그마한 한 200 몇십 자, 200 5, 60자밖에 안 된 아침 저녁으로 애운 반야심경은 금강부의 심장부에 속하는 아주 요점되는 반야경이다. 그래서 심자를 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라고 있는 금강경은 능단금강이라고 해가지고서, 능담금강이라 해가지고 21년 동안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 뒤끝부분에 해당되는 이 경전 능단금강경에 해당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심자를 반야심경하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왜 심자가 없느냐, 그걸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어요.
일체 중생이 내함 종지오대 여불 무수원만은 일체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내함 종지오대 안으로 부처님 종자의 지혜를 포함하되, 왜 종자는 씨앗 종자니까 무슨 씨앗이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의 지혜를 함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갖추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종의 지혜, 부처님 종자의 지혜를 다 갖추어 있으되, 갖추어 가지고 여불 무수원만은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건만은, 어쩌든지 불교를 믿는 그날부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진리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보지, 중생과 부처가 둘이고 부처님은 높은 데 계시고 나는 밑에서 복을 비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그날부터 불교 잘 못 믿는 겁니다. 어쨌든지 절에 발 디뎌놓은 그날부터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나는 미한 중생이지만서도 나는 부처님하고 살림살이가 다르지만 원래 씨앗이라든가 종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에 부리지 말고 눈앞에 나타나는 색성향 미적법 경계대상에 꺼달리지 않는 그런 살림을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믿는 의라고 하겠습니다. 인도에 지금 미얀마 가서 그 선방에 가 있는 곽준처사가 그 편지 내용에 수타원과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 편지에 왔는데, 이 금강경에서 수타원과는 사과 중에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성인의 길을 밟는 그런 관데, 이 수타원을 번역을 해보면은 뜻이 영유로 나와요. 영유. 이 영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또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대상에 꺼달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이 갑준처사가 처음 들어가서 밟는 과정이 수타원 과정인데, 수타원이 범어지만 한문으로 번역하자면 영유라는 뜻이 나와요. 흐름을 거슬린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의 우리 육군이 색성향 미촉법 대상에 상대해가지고 이끌려 다니는 내 생명을 원래 부처님하고 나하고 불정자가 둘이 아니라는 철저한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 경계 대상에 꺼달리지 않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진리 원만한 차원을 가하면서 이 생사의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공부입니다. 그것이 처음 들어가는 성인의 공부라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는 옛날 불교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셔가지고 사성제 설법을 하셨을 적에 그때부터 법문이 시작되는 안경의 원초적인 수행 과정인데, 수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해보면 영유입니다. 앞에는 이제 수타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함가 해가지고 사과를 얻으면 아라한이 되는데, 부처님의 상수제자 아라한이 되는데, 지금 각준처사가 미얀마에 가서 참선방에 가지고서 그동안 내 육신의 안이비설신의 그 색성향 미적법 경계대상에 흐르는 것을 싹 바꿔가지고 영유를 시켜서 올라가고, 내 원래 부모가 나주기 이전에 본래 면목에 들어가는 공부를 관하고 있는 과정이 수타원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이비설신의 육군에 의해 가지고 밖에 세상하고 같이 꼼짝달싹 못하게 업이 계류돼 가지고 눈만 뜨고 꿈속에라도 그와 같이 그 연결이 돼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만,
지금 각춘처사가 하는 공부가 영육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타원 과정을 받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합디다. 일체 중생이 안으로 불종의 지혜가 포함해가지고서 한 머금어가지고서 여불 무수원만은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그러니까 무슨 우리 문장상으로 하모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슨 부처님 세계하고 내 세계하고 뭐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삼스리 이 얘기를 해서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딱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단이미도로 만개 아이나야 다못,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지금 금강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아상에 집착해가지고 미에 거꾸로 져서 망령 때의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가지고 사람이라는 밖에 대해 사항을 헤아려서 뭐 그 카테고리 벗어나면은 중생의 살림살이는 시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는 그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윤몰 업항하야, 업의 구렁터기에 윤몰에서, 윤이란 건 두 개 다 빠질 윤자 빠질 몰자입니다. 업의 구렁터기에 윤몰에서 부지 반성일세, 그쪽으로 지금 각준처사는 영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의 흐름의 생사의 언덕에 자꾸 반성 못하고 그게 노예가 돼서 이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지 반성일세, 반성할 줄을 알지 못할세,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석가 노인이, 노이란 말은 할아버지란 뜻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푹 익은 영감쟁이라고도 될 수가 있어요. 석가 노인이 시종 도설로, 도설궁으로 쫓아서, 도설천 내원궁으로 쫓아서 강신왕궁하사, 강신안궁하사, 이 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기로운 몸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신은 뭐 몸과 마음을 의미를 해서 그 신신을 밑에 몸신자를 붙여가지고 싱그러운 몸을, 신이라고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싱그럽다는 그런 신입니다. 신신을 왕궁에 내려가지고서,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비라성 왕국입니다. 내려서 그 위에 시자는 저 밑에 가서 새기는데, 이 시자는 불교에서 저번에 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른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이 열어는 중생의 대열에 들지 않아도 다 오도의 경계에 계시지만서도 굳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 도솔촌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중생과 똑같이 한 무리 속에 계시면서 모든 깨닫는 세계를 일러주시는 연극배우 노릇을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자를 보인 시자의 뜻이 않고 시연하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의 원력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시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자는 보인다는 시자가 아니고 시연 시자입니다. 신신을 왕궁에 내려가지고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가서 월만 출태에 똑같은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달이 차가지고서 태에 나오매, 10달이면 사람이 나오는가요? 달이 차가지고 태에 나오매 주행 7보 하시고 두루 사방으로 7보를 걸으시고 연꽃이 받쳐줬다 그러죠. 자고 사방하시고 스스로 사방을 돌아보시고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켜서 사자휴를 지으시되 사자의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지르시되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은 적은 짐승들이 골이 터진다는 쪽으로
부처님이 한번 사자위를 바라면은 중생이 마음속에 어떤 업의 뿌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사자는 백수의 왕이지만 부처님은 중생의 왕이기 때문에 중생의 업의 뿌리를 뇌성을 치고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자위를 지휘사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시고 오직 내가 홀로 높다라고 위에 시자를 거기서 새깁니다. 오직 내가 홀로 높다라고 보이시고 위에 시자가 시연한다는 시자 동사가 거기에 떨어집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란 말은 밑에 아자는 꼭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두 일체 중생,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부처님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진화, 참진자 나자 진화,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이 진화가 위에 일체 중생하고 맞물리는 소리입니다. 일체 중생의 생명들이 천상천하에 오직 그 진화가 홀로 높다. 사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서 어린 나이에 참 사방으로 칠보를 걸으시고 또 하늘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시고 하늘을 가리키시고 사자위를 재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란 말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그렇게 모두 영송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가면은 금강경에는 무등무설이라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아니할 적에 참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사국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국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성도를 해서 도를 깨닫고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 건 그건 뭡니까? 귀신이 나와서 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그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도리를 깨달은 적도 없고 49년 동안 설법한 적도 없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누구를 대상해서 설법을 했느냐. 도리를 얻었다라고 하고 설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마저 하나의 집착의 사항이다. 나는 그런 어떤 도리를 깨달았고 49년 동안 설법했다는 그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부처님은 무서운 소리로 꼬리를 감춥니다. 요즘 스님들이 나는 뭘 깨달았다, 뭘 보았다,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욕심의 집착이지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벌써 진리를 깨달은 대상으로 두면은 그건 영원한 집착이고 중생이지 진리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보면은 무등무설이라 나는 한 번도 깨달은 역사가 없었고 또 설법을 하지 않았다. 또 그런 얘기를 맥락을 같이 이어가지고 당나라 때 운문스님은 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천기누설 안 해도 그 진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괜히 어수선하게 세상 나와가지고 천지풍파 일으키는 소리를 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은 방맹으로 펴서 죽여가지고 개를 줬을 것이다. 이런 엄청스러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얻었다, 뭘 보았다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자기 집착이고 엄청스러운 자기 상처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세계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소리입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외우고 안으로 반조하고 금강경 내용을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이 돼가지고 사람의 냄새가 풍겨요. 봄이 오면은 새가 울고 봄이 오면은 청황적배 꽃이 핍니다.
깨달았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는 봄도 오기 전에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그것은 얼음에 얼어가지고 다 말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공부를 해보자면은 정신이 맑아지면 우리 식의 경계가 8만 4천 가지수로 나오는데 조금 정신이 맑아진 상태로 자기가 뭘 보고 또 느낀 것이 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에 의한 집착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나하고 둘이 아니고 또 모든 것과 같이 원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뭘 보았다 대상으로 여긴다든가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성품을 자기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부처님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과 나의 존재를 양립시켜서 왔지만 부처님이 그 육바 철학을 정립시키고 나서 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참된 진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홀로 높다 이렇게 갈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셨다라고 해도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자비가 많고 또 지혜가 많으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건 나 혼자 알아서 넘길 수가 없다. 반편으로 거짓말로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불타는 집에 중생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타는데 나오느라 하면 그 불타는 집 속에서도 오용나게 취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안 나옵니다. 부처님은 좋은 양으로 만든 수레가 있다. 또 소수레가 있다. 거짓말 해가지고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 모두 나오게 합니다. 그런 방편을 말씀하신 것이 49년 동안 설법입니다. 나이가 19살에 이르가지고서 사문유관하사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강 하모 스님이 지금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사문유관하사 사문으로 놀면서 모든 것을 관찰해 가지고서 관생로병사의 사상이 서로 핍박함을 보시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주리멸 태어나가지고 머물렀다가 자꾸 변합니다. 이는 변한다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생주리멸.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 우주가 생긴 것도 처음은 생겨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지만 처음은 무너져가지고 전부 허공으로 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우주 자체도 그렇고 우리 몸뚱이 사대도 역시 이 사상의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헛기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아침 저녁으로 색식지공 공적시세 반야심경을 그렇게 애우는데도 우리는 이 답이 없고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소바에 집착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틀리시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시시각각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내 몸뚱이와 우주를 쪼여드는 상핍이란 건 쪼여든다 이 말이죠. 막 쪼여드는 사상이 서로 막 쪼여드는 그런 그 핍박함을 관찰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야는 자정이니까 12시겠죠. 자야에 유성출가하사 부처님은 마누라가 서이라는 분들도 있고 부처님 머리는 꼽살 머리에서 프레임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기질상으로 사물을 보는 그 관조의 힘이 보통 사람보다 더 넘었는가 봐요. 자야의 12시에 유성출가사 성을 넘어서 가비라성을 넘어가지고
입설산하야 설산에 들어가서 요즘 태국이라든가 어디 많이 가본데 나도 설산에 가보고 싶어요. 설산에 들어가지고 6년 고행하다가 6년 동안 고행하다가 나벌 8일은 2월 8일입니다. 부처님을 이제 그 나벌을 삼나벌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짜를 나벌이라 그러고 또 성도하신 날을 나벌이라 그러고 또 열반하신 날을 나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달이겠죠. 2월 8일. 나벌 8일에 견명성 오도하시고 새벽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고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새벽 별을 보고 계기가 돼서 그때 도를 깨달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쌍계사 금당 선방에 가면은 저기 주령 글씨입니다. 염송의 치봉스님이라고 저 풀일치자 봉돌자 치봉스님의 개송인데 부처님의 나벌 8일 견성했다는 그 대목에 저렇게 저글을 그렇게 지었어요. 문제가 많이 되는 시입니다. 인견명성 몽변에 인견명성 반짝거리는 별을 봄을 인해 가지고서 몽변에 꿈을 문득 회란 말은 돌이켰다는 말은 깼다는 말입니다. 깼다 꿈을 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깨어나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꿈속에서 또 꿈을 꾸지요. 또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그래도 그게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인 것 그냥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해가지고 이 고행만 해가지고는 마음 깨닫는 거하고는 고행하고는 별개 문제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을 자학시킬 뿐이지 내 마음을 조복받아가지고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행을 위주로 해가지고 수행하는 바라문들 도에 정면 도전하신 것이 6년 동안 고행하시다 고행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를 하니까 주위에 모두 시봉하고 있는 오비구들이 모두 도망을 갔었고 보리수 아래에 내려오셔가지고 20일 동안 자기 내면의 마음하고 20일 동안 자기 내면의 마음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벌 8일에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셨습니다. 도를 깨닫고 자기 모시고 다니던 5 제자들이 녹야원으로 갔었는데 5 제자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녹야원으로 부처님이 가시는데 지금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새벽에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그 대목에 대해서 염송의 치봉스님이 저렇게 개송을 적어놓은 것이 재미가 있어요. 알기는 뭘 알아. 그분이 알기는 뭘 알아. 말짱 거짓말이지. 어떻게 도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도라고 하는 것이 도를 어떻게 깨닫는단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이 형체가 있는 것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착일 뿐이지 어떻게 그러니 도를 깨달아. 인견명성 새벽 반짝거린 별봄을 인해서 꿈을 문득 회란 말은 깼다 이 말이야. 꿈을 문득 돌이켰다. 그러니까 아까 곽춘처서가 수타함과 닦는 식으로 영유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유를 시켜야 돼요.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금강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체 안입이 설신이 노예가 돼가지고서 노예가 돼서 우리는 내 몸뚱이 노예가 돼가지고 내 몸뚱이 아첨하다가 평생 살림살이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어쨌든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영유를 시켜요.
역류를 시키는 공부가 수타하는 공부인데, 나도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체중이 막 늘어요. 그게 막 오후에 한 탁구를 2시간 팔면은 이제 체중이 조금 몇 킬로씩, 몇 그램씩 줄어드는데, 몸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찢어 볶아야 살도 덜 찌고 정신도 좀 살아나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치붕신인이 그 부처님이 명성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숭아 씨를 도액이라 그러죠. 복숭아 씨.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복숭아 씨가 3년만 먹어도 썩어 자빠지고 없는데, 천년이나 먹은 복숭아 씨가 장청매라. 그것도, 복숭아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라 푸른 매화 나무가 돼가지고 매화가 열렸어. 그런 법은 없겠지요. 저런 소리를 구모토각이라 불교에서는 구모토각이라 거북에 털이 났고 토끼에 뿔이 났다. 이제 구모토각이라. 그 다 불교에서 나온 소리예요. 예. 말짱 거짓말을 구모토각이라 그러죠. 숭하면 뭐 풍이 많으니까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참말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이 말이 있어야되는. 그 요즘 깨달았다라고 하는 스님들 살림사는 것 보면 무서워요. 참으로 무서워. 살림살이가 그냥 묻어나오는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혹하게끔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그 지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살다가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은 깨달음의 색깔이 나도 모르게 묻어나오는 것이지, 곡식이 익으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식으로 학자들도 뭘 많이 알면은 참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리숙하게 됩니다. 조금만 아는 건 피하라고 장난하고 뭐하다 결국 덫에 걸려서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호로 이치기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하는 공부하라는 방편의 소리지 뭘 깨달아요? 뭘 깨닫는단 말이요? 그 깨닫는 대상인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묻어나올 뿐이지. 봄이 되면 의뢰인 색깔이 묻어나와요. 봄이 내가 봄 온다고 광고하고 선포하고 피하라고 뭐 온데 그럽니까? 봄은 소리가 없는 겁니다. 봄은 바탕입니다. 자연적 봄이 오면 새가 울고 매화가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깨닫고 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집착이지 그 부처님 세계 진리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초기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신 데 문집이 60권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를 짓다가도 말이 잘 안 되고 이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어른이 한자 고쳐져요. 한자 고쳐지면 시 자체가 그냥 살아나죠. 아이고 선생님이 딱 한자 고쳐주니까 뭐 시가 살아난다 그러면 아니야 그게 그럴싸하냐 그럴싸하냐 머리가 숙여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는 건 천년도액이 장청매라는 소리다. 천년도액이 장청매라는 소리다. 말이 재밌고 아주 문학적이고 작품성이 있어요. 저런 소리도 생전 듣지도 못하는 시적인 소리 아니에요. 저런 소리를 한마디 해야 묵어 나오는 기라. 수연불시 조갱미나 비록이 수연불시 비록 그러나 이 국을 조미해주는 국갱자 국을 조미로 하는 맛은 없으나 매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탕국 끓일 적에 간 맞추기 위해서 궁에서 제사 지낼 적에 소금하고 매화를 썼어요. 요즘 매화는 그런 게 없지요. 매화를 그 국에 집어넣는 이유는 모든 그런 어떤 그 독성 같은 것도 제해지지만 그 매화가 싱그러운 맛이 우리의 어떤 그 360 골절을 일깨워주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
조상 제사 지낼 적에 국을 끓일 때에 매화를 집어넣었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 벤또 반차 사면 꼭 우메보시라고 빨간 물을 들여서 두 개씩 주지요. 그 사람들이 음식 문화는 참 선진 문화입니다. 매화 우메보시를 먹으면 절대 얹히지를 안 해요. 절대 얹히잖아. 더더구나 벤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야외에 나갈 때는 우메보시를 꼭 먹어야 돼요. 예. 우리는 퍼먹다가 얹히고 토사 강나이 나고 막 그냥 다라인씩 싸가지고 가다가 그냥 뭐 내비려 그러지만 그 사람들 음식 문화는 자주 먹으면서 아주 알맞게. 그러니까 이 천년도액이 장책매라고 하는 것은 청매를 자랐다. 천년 묵은 복숭아가 푸른 매화 열매를 장이란 말은 키워냈다는 소리죠.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매화 자체가 매화가 아니니까 매화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무슨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도의 장책매라면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진리는 깨달은 대상이 아니고 깨달을 바도 아니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다 끊어진 그 자리인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매화 그 자체가 국을 끼는데 조미료도 안 돼. 그것은 매화가 참말로 매화꽃이 참말 나왔다라고 하면은 국 끓이는데 조미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건 거짓말 매화니까 그건 국에 간도 맞출 수 없는 매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그 말까 거짓말이라 이 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전부 방편설이고 거짓말이다. 지여 장군 지갈래라 다는 모르지만 이 거짓말을 일찍이 장군에게 주어가지고 조조가 100만 대군을 그리고 전쟁으로 다닐 적에 더울 적에 군사들이 모두 목이 말라니까 매화 얘기를 해가지고 병사들 입에 침이 나오도록 했다. 그런 고사가 삼국지에 있죠. 일찍이 장군에게 주어가지고서 목마름을 그쳐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단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쉬게 해주는 요니 거짓말로 방편적인 얘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봉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벌 8일에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또 49년 설법했다고 하는 것도 방편적으로 거짓말. 그거는 도도 깨달은 적이 없었고 중생의 상대에서 진짜로 설법한 적도 없다. 단지 얘기가 나돈 것은 거짓말해가지고 목마른 사람 침에 목에 물 나오게 했을 그런 거짓말만 하고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이 진리 속에서 보고 제일의 쪽에서 보면은 얻었다 얻지 못했다 중생이다 부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세속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세속적으로 부처님이다 나다 부처님이 49년 설법했다 나벌 8일에 견성했다 뭐 이런 것이 세속적인 의미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원천으로 하고 그 속에 사는 이 불과 선의 세계에서는 뭘 알았다 깨닫다 뭐 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그런 데에 속을 거 없어요. 어쨌든 이 금강경만 열심히 읽고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 냄새, 인간 냄새가 저절로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나라 꼴이 잘 돼가는 거예요, 집안 꼴이. 하시고 처음에 노가온의 노시사 사제 법문을 전하시고 사제는 고진멸도지요.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최초로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고는 세상이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우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울 고자, 집이 허겁고 집이 괴로움에 집이 쌓여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고지, 멸도, 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다 꺼져 있는 열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나 팔정도를 닦아가지고서
그 고를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처님 법문이 고진멸도 사제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녹야원에 가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사제법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다음으로 암경과 방등부를 설명하시고 다 맨 처음에 사제법문 부처님이 하시고 암경 방등경을 설명하시고 암경은 부처님의 최초 성도하시면서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신 최초의 부처님의 소승경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대승경전 위주로 교과서가 되어 있고, 소승경전은 저쪽 인도 쪽이 되다 보니까 암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냉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암부를 한번 읽어보니까 석가의 그 인간상을 알고 나서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나는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니까 저는 너무 높은 데 계시고 황금이 휘황찬란해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거들떠나 봐주실까 싶어서 겁도 나고 절하기가 서먹서먹했어요. 절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도 항상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암경을 내가 한번 들춰보고 난 뒤에는 참 석가모니는 인자하신 내 곁에 있는 진짜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이라든가 자기가 또 장질부사를 앓고 순타가 주는 버섯을 잡수시고 장질부사를 앓고 그 인도 같은 데는 장질부사 앓으면 그 죽는 병이라 아란 존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참 걱정을 하고 하니까 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달구지에 다 떨어진 가죽을 면한 것 같다. 전혀 슬퍼할 거 없다. 내가 그동안 사성제 팔정도 아무 얘기해 놓은 게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내 육신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얘기라든가 또 순타가 버섯 고향을 줘가지고 부처님이 장질부사 만났다고 하니까 순타가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이라든가 그 부처님이 병에 시달리는 괴로운 모습이 인간으로서 그 참는 데까지 참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데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함경 같은 데는 그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독버섯을 잡수시고 배가 아프니까 불산매, 화강산매에 또 계시니까 배 아픈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진리 차원에서 석가모니를 이해하는 거하고 참다운 인간 차원에서 석가모니를 이해하는 거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부에는 부처님의 그대로 인간상을 수행의 인간상을 그려놓은 경전 얘기가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사제법문을 설하시고 다음에는 아함방등부를 설하시고 점차 중생들이 근기가 순숙해 하시고 근기가 순숙해 한다는 말은 제대로 이제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폭이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교재인 바야흐로 방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바야흐로 방자를 모방자가 아니고 바야흐로 이 반야대부를 설하사 계시오의 불지지견 하시니 부처님의 지견을 부처님의 법에 깨달아 들어가는 지혜의 소견을 계시하시니 열어 보이시니 우리가 알지자고 지혜지자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알지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평상적으로 배워서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알지자를 쓰고 또 어떤 현인이나 성인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혜지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 이 지견이란 또 알지자는 중생이나 부처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지의 지자. 뒤에 공부해서 깨달아서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원래 소소영지하게 아는 지. 그래서 지견을 알지자 지견을 쓰는데 우리가 배워서 아는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지식을 쌓는 그 지자하고는 의미가 잘못 틀립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 지견을 활짝 보이시니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서 종단법화 우팔년 8년 빼놓고 나면은 21년 금강경 설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시니 금강경을 설했으니 부대웅시지 연설 반야가 대웅시의 반야를 연설하는 것이 진짜 저 앞에는 부처님을 석가 노장님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또 대웅씨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또 석가 노장님 하는 말이 중복되니까 또 대웅씨라고 이렇게 말을 고쳤어요. 크다, 웅장하다 그 어른의 법이 그렇게 표현을 형용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강 얽어놓고 대웅시의 이 반야를 연설하는 것이 대웅시의 이 반야를 연설하는 것이 범사처 16회라 무릇 네 군데에서 16회라는 21년 동안 법문을 하셨다. 그래서 반야심경, 이 금강간야 바라밀경은 사처 16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엄경 80권은 7처 9회라 7군데에서 9번 법회를 가졌다. 그래서 7처 9회라 그러고 이 금강경 21년 설하시면서 무릇 4군데나 옮겨다니면서 16회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4처 16회라고 합니다. 저 뒤에 가면 4처 16회에 대해서 규봉스님이 교학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4처 16회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둬야 돼요. 경 21제에 21년을 지남에 반설 반천여부 하시니 반천여부를 설법하시니 반천이라고 하는 것은 500이란 말인데 500에 100을 보태면은 600부에 해당되는 반야경을 설했다. 그러니까 100은 빼버리고 반천여부라 여부에 그 100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천여부를 설하시니 제 부분에 이 600부 해당되는 금강 가운데에 독차 일부를 호울로의 일부를 우리가 읽히는 이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금강경이 능단금강이라 그래가지고 능담금강이라고 해가지고서 부류가 능단금강이다. 능할 등자 끊을 끊자 능단금강이라 그래. 그 600부 금강경 가운데에 600부 금강경 가운데 호울로 이 불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불을 일부를 관이 금강하사 금강이란 이름으로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씌워놨다 이 말이죠. 이 간자는 갓 씌울 간자 동사로 그렇게 풀이를 해줘야 돼요. 금강 능단금강이니까 금강경 21년 동안 설하신 금강경 중에서 이 금강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금강경이 능단금강 능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능단금강으로 갓을 씌워가지고서 위에서 비유를 삼는 것은 금강에다 비유를 삼는 것은 차지 일부가 이 능단금강경의 일부가 이야개박하고 600부 중에서 이 능단금강이 저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일부가 간략한 것으로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세계를 해는 꾸렸다, 해야했다. 그러니까 이 능단금강 한 경전 속에는
육백부 금강경이 다 꾸려 들어가서 실려 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가 간략한 내용으로서 넓은 것을 꾸리고 해는 꾸렸다 이 말이야. 꾸린단 말은 해함했다, 포함했다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인류가 광함제율세 이 금강이라는 하나의 비유가 넓은 모든 육백부 반야경 속에 들어있는 뜻을 포함할세 고로 금강반야라는 이름을 비유를 사무민이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역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지혜라는 말인데 어찌 지혜가 된다라고 이름을 붙이는고 밑에서부터 치켜 올라 새겨가요. 한문 문법은 영어 문법하고 비슷해가지고 밑에서 치켜 올라가요. 위에서 새기는 것은 짝대기 글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물미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새기는 게 저는 명진장 글 지어놓고 보니까 짝대기 글로 막 해놨더라. 짝대기 글로 밑에서 치기 올라가야 돼. 어쨌든지 문장을 밑에서 치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힘이 솟구쳐 오르는 기라. 그러니까 이 한문을 많이 문장 습작을 하고 많이 이렇게 읽고 보면은 소견이 자연적으로 열려요. 열려. 그러니까 잡지 많이 보지 말고 어쩌든지 금강경 많이 읽어야 애비 노릇 잘하고 아들 노릇 잘하는 기라. 지혜니 어찌하여 지혜가 되는 이름인고 우리가 금강반야 바람일경하면 앞에 금강반야 바람일경하면 8자인데 그 8자를 따로 띄어서 보면 안 돼요. 우리 마음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두고 그대로 읊은 것들이다. 허공이 불에 설법 청법하며 저 눈앞에 보이는 허공이 법문을 설하고 법을 들음을 알지 못하며 허공이 어떻게 법문을 설하고 또 법을 들을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참 우리 부암사 신도님들이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지 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쳐다보고 듣는 게 분명히 허공은 아닐진데 뭐가 듣고 보는지 있을 건데 그거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사대가 또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음을 알지 못하며 사대는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된 건데 지수화풍 우리는 죽으면은 손톱 발톱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눈물이라든가 살이 썩으면 물로 돌아가고 따스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숨 쉬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몸뚱이가 사대로 구성이 되고 이 우주도 사대로 구성이 된 겁니다. 대우주도 사대요. 소우주는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하는데 지수하풍 그러면은 지수하풍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이 구성이 지수하풍으로 되는데 누가 이렇게 금강경 얘기 나누는데 저 먼 데서 안경 쓴 노보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냐 이 말이야. 그 오고 다리를 끌고 온 그 당사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것은 알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이 얘기할 적에 어떤 범주를 정해가지고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고 아주 초월적인 해탈인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은 허공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또 우리 사대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법을 듣고 법을 설하느냐? 다 이제 목전에 우리 눈앞에 목전에 우리 목전에 이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목전에 영역 고명한 느끼고 있죠. 끄떡끄떡 했었고 움직였었고 느끼고 있는 영역 고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단 없이
현실적으로 번뜩번뜩 그런 뜻도 있고 끊어지지 않고 간단 없이 외롭고 밝은 고라고 하는 것은 짝이 없어서 애롭다는 소리가 아니라 홀로이기 때문에 애로울 꽃자를 쓴 겁니다. 그것은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입니다. 유화독전. 문희형단은 형단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거, 어떤 모습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일단 고명, 영역 고명. 우리는 이 마음 챙겨야 돼요.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꿈속에서 났다 꿈속에서 가는 겁니다. 나도 이제 모양다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불법 만나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하니까 삶의 여유를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형단이 아닌 자가 능히 법을 설하고 법을 청합니다. 그 한번 영유를 해가지고 일단 고명한 그놈을 낚아채 보세요.